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7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과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며 인생의 길이 열리며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물어놓고는 예수님이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즉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고난은 우리가 막 세상에 말하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짐으로 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어른들이 지금은 뭐 전부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런 걸로 하지만 시골에 있으면 전부 겨울 되면 이 땔감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군부를 지피고, 그럼 그 나무를 누가 해옵니까? 주로 아버지들이 산에 가서 해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지게를 나무 한 짐 지고 오는 그 지게를 한번 우리가 짊어져 보려고 그러면은 아예 지게 자체도 그 무게도 감당을 못해요. 그 실려져 있는 짐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멀리서 보면 아버지가 지게를 탁 이제 지게 작대기를 옆구리에 탁 끼고 지게에다가 큰 이 소나무나 통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불쏘시개 하려고 막 소나무 가지들을 막 쌓아가지고만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지게를 그 균형을 어떻게 잡고 오는지 계속 그렇게 걸어오는 걸 보게 돼요.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 아버지, 동네 아저씨들 전부 산에서 나무를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한번 조금만 짐을 지고 이렇게 해봐도 균형 잡기도 어려워요, 어릴 때는. 근데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그 큰 짐을 어떻게 이게 탁 지게에 지고 이렇게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묘기 부리는 것처럼 어릴 때 보면은. 근데 그 어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와가지고 또 나무 결의를 다 쌌습니다. 겨울 내내 해야 되는 그 나무를 완전히 집채마하게, 요즘 보면 한 컨테이너 하나 정도 되는 그 큰 크기의 나무들을 각 집집마다 쌓아요. 그래서 겨울 내내 그걸 이제 떼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누군가 그 짐을 지고 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짐은 안 보이는데 도시에서 보면은 할머니, 어떤 데는 할아버지들이 그 손수레나 리아카에 막 박스를 막 산더미같이 쌓아가지고 이거 막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완전히 새벽에 그 우리 동네에도 박스를 줍는 할머니 보면은 허리가 딱 기역자예요, 기역자. 진짜 완전히 기역자인데 거기 손수레 같은데 그걸 주우러 다니세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유 고단하시겠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또 재미삼아 주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할머니, 이 시장 방울이처럼 생긴 거 끌어다니면서 박스를 또 주워와요. 그래가지고 안 주워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주워요. 그 재미있나 봐. 옆에 이제 여기 철물점에 갖다 주면은 돈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냥 그 재미로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리어카의 산더미 같이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막 위험해 보이는데도 사람은 안 보여요. 뒤에서 보면 짐만 보여. 그래 짐을 그렇게 지고 가는 거 보면서 야 인생의 짐이 참 고단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한 보따리씩 지고 가요.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거나 서울에 있을 때 애들 데려가서 드라마 연극이죠. 연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가면서 짐을 한 짐 지고 가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큰 짐을 지고 가거든요. 그 짐이 뭐냐면 완전히 그 달팽이가 자기 집을 몸통을 들고 가듯이 마치 영적으로 보면은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걸 보여줘요. 그 마지막 천국 들어가기 전에 탁 끊어지면서 그 죄의 짐이 막 뚜루루루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데 그 마치 말똥부리처럼 막 굴러 내려오고 그 순례자는 환희에 넘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쫙 맞이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죄의 짐을 한 보따리 지금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자기 죄의 짐을 한 보따리씩 그걸 누가 탁 제거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그 예수님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에게 져야 되는 작은 그 십자가만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또 마음과 환경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고 우리에게 져야 되는 짐은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다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병이어 할 때 여기서는 누가복음에 안 나왔지만 다른 마태, 마가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왕으로 막 삼으라 그랬거든요.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은 없구나. 계속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걸 보고는 막.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묻기 전에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왕이면 자기는 뭐가 돼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인데 왕이 됐다, 여왕이 됐다, 그러면 남편은 뭐가 돼요? 왕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요. 아, 헤롯이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막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라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뭐 구약에 하여튼 막 유명한 선지자들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살아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래서 이 죽었던 그 선지자, 죽었던 세례 요한 중에 그 사람이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론 얼굴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얼굴과 세례 요한이 다르지만 하는 말씀이나 이런 거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엘리야라 하던데요. 선지자라 하던데요.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처럼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양하게 생각하죠. 오늘날도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누굴까? 물론 그런 고민 없이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아니면은 뭐 석가, 마호메트, 공자 이런 위대한 성인들처럼 우리 인간을 바르게 또 교양 있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교훈할 좋은 선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옛날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비폭력을 주장했잖아요. 인도의 간디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통 평가하는데 예수의 삶을 쫓아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폭력, 또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막 폭력으로 할라 했던 베드로에게 막 칼을 잡아 넣어라. 칼로 하는 자,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그냥 순순히 잡혀갔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 믿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을 추종하고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당시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큰 선지자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따르세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개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이래저래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좋은 사람이지, 사랑의 실천자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가 또 자기는 죽었지, 그리고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누구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를 대표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사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자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직분.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다. 또 성령이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거든요.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 구원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그 똑같은 의미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사명,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는 고백도 좋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란 말 자체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름 자체에도. 그러나 정확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새로워지고 죄가 해결되고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햇살교회 저 건너서 바라보면은 다 햇살교회 써있고 그 뒤쪽에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우리 영구적인 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 안 만나고는 거듭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은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아, 우리 교회 영구적인 표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매년 표를 안 바꾸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라고 이렇게 우리 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 햇살은 뭐냐? 햇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태양같이 떠오르는 그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의미로 그 메시아가 올 때 치료하는 광선을 말한다. 마치 이 외양간에서 놓인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햇살이 비치듯이 그것만 치료하는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요즘도 레이저로 다 치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만나면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죽음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살교회가 사람들이 햇살을 좋아하는가 보네. 햇살 음료를 좋아하는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햇살은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약해 보였거든요. 실제 이 땅에 왔을 때도. 굉장히 흠모할 만하지 않고 못생겼다 하면 좀 죄송한데 하여튼 그랬다고 봐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 햇살은 태양이 가는 것보다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햇살이 결국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온 인류와 또 우리 자신에게 그런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살교회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영원한 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거기에 복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과 우리 표만 잘 기억해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나가서 막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라 이러지 않고 조용해라 이래요. 아무에게도 내가 아직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명령하십니다. 참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몇 무리에게만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나사렛에서 올라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웬 청년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가 자기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시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남은 것은 고난이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왜 미리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인 걸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죽임당하고 버림당하고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오시고 이 사실을 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대제사장과
또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시고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하신 게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 안 해놓으면 뭐 나중에 제자들이 짜맞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자 이래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앞부분 중간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요, 고난, 또 버림, 죽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난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듣자 말자 주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합작해가지고 나를 막 버릴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때까지 내놓을 거라고. 그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 병사들이 와가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그 고난과 죽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때는 막 우왕좌왕했지만 나중에 좀 지나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죽이기예요. 악인들이 정말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죽이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기껏 해봐야 결국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만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쁘셨어요. 하나님은 왜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죽임이 들어왔잖아요. 여기까지는 악이 합니다. 사탄이에요. 그런데 살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 사탄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시는 영이고 사탄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실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더라. 여러분도 아마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왜 죽어야 되고 나는 또 왜 죽어야 되냐?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아직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좀 오버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예수님 안 믿었다 그래서 지옥 보내겠나.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뭘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핍박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세요. 22절 그 끝에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내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요, 죄 없는 자를 죽이게 되면 죽음 자체가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아니, 진짜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누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사망이 멸망을 당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철학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사탄이 막 탈탈 털었잖아요. 그래도 육체로 이 땅에 왔는데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라고 막 예수님 막 태어날 때부터 탈탈 털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탄은 당황하면서 머리가 박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를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죄.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막 독침처럼 어느 날 팍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돌아갔을까요? 사망이 쏴버린 거예요. 사망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쏴버린 거라니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마치 독침처럼 어느 날 날아와서 인간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수에 찔렸다. 이 감추어진 칼, 비수같이 날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칼에 딱 찔리는 것처럼 죽음은 어느 시점,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고 팍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수학여행 갔다가 막 수백 명이 그냥 물에서 죽을 줄 상상도 못하지만 사망이 그냥 사탄에 의해서 막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울에 저희들이 그때 있었지만 그 이태원 그 골목 좁은 데서 막 수백 명이 지나가다가 막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사망의 독침에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했지만 베네수엘라에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 미국이 잡아가 붙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또 잡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라의 지진이 지금 7.5 강진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가 바다에 그런 큰 지진이 나니까 집채보다 더 크죠. 아파트 높이만한 파도가 막 오던데 그게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종이장처럼 그래가 지금까지 뭐 한 1000명 가까이 돌아가셨다는데 앞으로 발굴해보면 뭐 지금 수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약탈하고 막 그냥 이 문 잠겨 있는 그 마트 같은 다 열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막 거의 폭도들처럼 그렇게 폭도가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뭐 지금 무법천지가 됐다 이러는데 참 무섭죠. 그러면서 사망이 임했잖아요. 그 독침처럼 그날 그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운명이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의 독침이 요양원에서 쏠지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쏠지 비행기 타고 가다 폭발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비행기 폭발로 죽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뭐 제가 미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냥 근데 막 아픈 걸 알면서 막 죽어가는 거 저도 목사지만 늘 괴로운 게 뭐냐 병상에 누워서 막 아픈 걸 느끼면서 죽어가는 건 너무 괴롭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인간이 아담 안에서 운명이 그런 거예요. 독침처럼 쏘거든요. 근데 이걸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분명히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일으킨 길을 가는데 너희도 제자들이 가야 될 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자신은 앞으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 길을 가는데